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8월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잠시 이 이사야서의 큰 배경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배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을 경험한 선지자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배경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팽창해져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한 가지 배경은요, 종교적 도덕적 상태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한 상황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건을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회도 타락하였고 종교 그들의 신앙도 타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으로 타락한 상황과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팽창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이죠.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아울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세우실 그 다윗 왕조를 언급하시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몇 군데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식과 같이 자식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자식을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였고 그 거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자녀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의 부모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설명하시는데, 오늘 구약에서 보기 드물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아버지를 찾아가서 밥을 달라, 도와달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를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유 없는 징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싸매시기 위해서, 맞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상처 위에 또 상처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몇 구절을 읽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자식인데 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코비드 19을, 이 바이러스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또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끝자락에 보면 이 땅을,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쳐주신다, 힐링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힐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의 특징을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위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하는 그 제물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받기 싫다,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영역이 이런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나의 중심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함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진정성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아무도 나의 예배에 대해서 제어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나의 예배와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알게 하셨어요. 힘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예배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영역이 있다면 고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역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그래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토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준비되지 못한 예배, 마음을 들이지 못한 예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예배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